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의 빛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0장) 찬양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흐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거룩하신 날개 아래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었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거센 세파에 휩쓸려가는 것만 같은 두려운 삶이 오나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거센 흐름에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유하여 가는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알게 하셨사오니 부활의 능력이 되신 그 주님 우리도 따라가며 살아간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가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도 영생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참된 믿음의 삶,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사.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온 세상을 주님의 뜻을 쫓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옵나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구령의 역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세워주신 쉬어가는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사. 이곳에 속한 모든 영혼 위에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움을 입어가는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도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는 거룩한 믿음의 열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험한 세상을 위하여 간구드리옵나이다. 믿지 아니하는 많은 영혼들, 주님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 살아가는 결실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키워드라는 단어 아시죠? 키워드다, 열쇠가 되는 단어다, 그런 말인데요. 인터넷의 바다를 검색할 때 특정한 내용이 들어있는 정보를 찾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나 기호를 뜻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정말로 무한한 정보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떠다니고 있죠. 인터넷을 재주 좋게 검색하다 보면요, 폭탄 만드는 그런 기술까지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해외에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그런 정보를 악용해가지고 사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테러에 쓰기도 하는, 그럴 정도로 무분별한 선악의 가치를 떠나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인터넷에 그렇게 유익하고 많은 정보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곧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옛날에 봤던 드라마나 영화인데, 영화 내용은 가물가물 떠오르는데 갑자기 뭔가 기억하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그게 무슨 영화였더라,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하면서 인터넷에서 그 영화가 뭐였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다 보면 이걸 뭐라고 검색해야지 인터넷에 찾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고민을 하다가 키워드를 하나 잘 생각해내 갖고서 탁 치면 어때요? 그 영화가 탁 나오는 거예요. 또 어디선가 들은 노래인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어디 영화 음악 같기도 하고 언제 들었던 영화 음악 같기도 한데 기억이 안 나요. 요즘은 휴대폰에요, 곡조를 흥얼흥얼거리면은요 그 음악 찾아주는 앱도 있어요. 이처럼 키워드를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에서 인포메이션 헌터라는 직종이 새로 생기기 시작할 정도예요. 정보를 찾는 사냥꾼 같은, 키워드를 잘 찾는,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많은 인터넷의 바다에서 딱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전문 직종까지도 생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정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선생이 참 많죠. 그런데 아쉽게도 어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바다와 강에서 놀아야 될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랬죠. 인생에도 수많은 선생들,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교훈과 이야기들을, 가르침들을 전해가지고 우리 인생에도요, 내게 정말로 꼭 필요한 키워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키워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답을 맞추시면 보드게임을 하나 드릴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 맞죠?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생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의 서론 부분, 두 번째 부분인데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세, 곧 제자들이 살았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에 그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키워드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키워드로 삼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키워드로 삼아 살아갈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키워드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눠서 묵상합시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키워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비유를 기억해야 돼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옛부터 시인들이 우리 인생을 무엇에 비유했어요? 흐르는 물살에다가 비유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한 선배가 해준 교훈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참 기억에 남아요. 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라면서 전해주었는데요. 공부하는 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노를 저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적당한 속도로 노를 저으면요, 성적이 오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상 유지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게으르게 노를 저으면 천천히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노를 안 저으면 어때요? 완전히 그 흐름에 떠내려가서 퇴보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공부 안 하고 조금만 놓고 있으면 많은 것들을 다 망각 속에 잊어버리게 되죠. 공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을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올리기 위해서는요, 노를 힘차게 흐르는 강물을 역류할 수 있을 정도로 힘차게 저어야만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교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월의 흐름, 시간의 흐름, 인생이라는 거센 이 조류 속에서 우리가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저 적당히 노를 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목숨을 걸고 노를 저어야 우리가 이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고 역류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으로 우리가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힘차게 노를 저음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예비하고 준비하여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가는 날, 승리하는 날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하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어요. 들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면요, 바로 구약시대에는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한 장수하는 어떤 노 교수님한테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정정하게 장수하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실 내가 먹는 약이 2가지가 있다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그렇게 좋은 약이 있으면 저희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교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2가지 약 뭘까요? 신약과 구약이라는 거죠. 신약과 구약, 나는 이 약을 매일매일 먹는다네. 그랬다는 거예요. 재치 있죠? 하나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하셨던 이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 신약의 말씀을 우리도 날마다 묵상하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념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념하다라는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 유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선교사가 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급류를 원주민들이 덩치도 조그맣고 자기보다 키도 훨씬 작고 몸무게도 가벼워 보이는 깡마른 원주민들이 자기가 건너지 못하는, 자기 등치와 체구로 건너기 힘든 급류를 너무 쉽게 간단하게 건너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가벼운 사람들이 어떻게 저 물살을 이기고 건널까? 나는 몸이 휘청거려갖고 금세라도 급류에 휩쓸려 버릴 것 같았는데,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요, 원주민들이 이렇게 몸을 낮추고 있더래요, 물속에. 뭐 하나 자세히 봤더니 강 밑에 있는 큼지막한 돌 하나를 손으로 물 밑에서 들고서 걷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살을 이길 수 있는 무게가 생기고 발에 안정감이 생겨가지고 자기보다 가벼운 사람들이 물속에서 바위 들면은 생각보다 가볍죠. 부력이 있어가지고 적당한 크기의 돌을 들고 그 물살을 건너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급류에 휘말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약과 구약, 쓴 약이 몸에 좋다 그러듯이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도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셨죠. 바울 사도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으로 채워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세월이라는 거센 급류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의 무게를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준엽이가 좋아하는 말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뭐예요?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 얘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념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신약과 구약을 날마다 섭취하여서 건강하게 이 험한 세상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영유하여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응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뜻도 있지만 외경이라는 건 뭐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서술 방식이 독특해요. 칼바호메르라는 방식을 사용해요. 칼바호메르라는 게 뭘까요? 우리 대학생 칼바호메르 들어봤어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의 논증 방식을 칼바호메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는요,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큰 것과 비교하는 이 논증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2절 말씀에 작은 것,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리고 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구원, 그렇게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한 비유들을 계속해서 논증을 해나가고 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공정한 보응이 임하였거늘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커다란 구원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계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키워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이미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의미가 큰 만큼 심판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농부가
농장에서 하도 혼자 살기 외로우니까요. 병아리 한 마리를 반려동물로 길렀대요. 병아리 여러분 길러보신 적 있어요? 발 밑에 졸졸졸졸 쫓아다니죠? 우리 준엽이는 옥상에 새장에다가 가다 놓고 길렀는데 이놈이 커가지고 그냥 몸도 못 돌리다가 어느 날 닭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갖고 어느 집이야 그랬는데 우리 집 닭이 준엽이가 키운 병아리가 닭이 돼가지고 으악 하고서 바로 현관 앞에서 그렇게 울어대니까 얼마나 소리가 컸겠어요. 병아리들 사람 잘 따라요. 발밑에 졸졸졸졸 밟힐 정도로 막 쫓아다니고 그래요. 이 병아리를 길렀는데 어느 날 병아리가 시름시름 졸면서 앓더니 죽어가는 거예요. 살리고 싶어가지고 수의사에게 이 병아리를 안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수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혹시 집에서 송아지도 기르십니까? 물어보더래요. 예, 집에서도 송아지 기르긴 합니다만 그랬더니 그러면 그 송아지를 잡아서 푹 고아가지고 그 국물로 병아리를 먹이면 병아리가 금방 나을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병아리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렇죠.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 소를 잡는 것과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면 보응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예수를 더 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복된 승리의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심, 구원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의 급류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무게를 감사와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거친 물결과 같은 세상을 거슬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드립니다. 성령께서 그 물살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 참으로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사오니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생명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우리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받은 삶 누리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2시경에
수원에 있는 주담교회에서 보드게임 수련회로 한 14명 정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개업 소식, 우리 주성환 집사님, 허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프랭크버거 개업을 하셨고요. 주소는 경기도 하남시 가밀백제로 109번 길입니다. 1층 104호. 우리 다 알죠? 다녀와서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우리 주성환 집사님, 허경희 집사님 기업인 이 월드면을 위해서 또 프랭크버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류, 교통하여 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서 천국까지 이 영유를, 이 험한 물살을 영유하여 올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